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해져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왔던 그 장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강한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답니다. 한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강 무리로 한 발 내디뎌 쓸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청년은 그만 첫 발부터 물에 빠져들어 실패하고 맙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바로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걷기도 했다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믿음도 좋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자네에게 명령하셨나?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거든. 어느 일요일 아침에 어떤 자매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교회 갈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막 챙겨 입고 집을 나와 교회로 뛰어가면서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겨우 교회에 도착한 그녀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중에 그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 청년이나 이 자매나 참 대단한 믿음들이죠. 믿음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 우리 보게 되죠. 신실하신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들 하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리 지금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처음과 끝에 일관된 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은 이 믿음 하나 주제 가지고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통로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지금 처음부터 로마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바울의 언어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니,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이 있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실은 바울에 의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거죠. 율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찾아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 바울이 대단한 것이 이 믿음에 대해 오직 바울만 할 수 있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1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7장 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일부를 지금 바울이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을 통해 지금 한 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하십니다. 그러면 각각의 뜻은 어떻게 될까? 원래 아부라는 뜻은요, 혈통 중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아부하면 아버지죠. 아버지를 뜻해요. 람은 세우다, 일으키다 혹은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하면 가족 중에 가장 높은 자, 높은 아버지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럼 라함은 무슨 뜻이냐? 이 라함은 군중, 많은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게 되면 아브람은 가족 중에 가장 높은 자, 아버지를 뜻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 즉 많은 민족의 가장 높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약속을 그 안에 새겨 넣으신 거죠.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느냐?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기록된 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너무나 많게 해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그런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경 17절에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바울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17절 후반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후반에 나와 있죠.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오직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믿었느냐? 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과 창조하심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체가 들여다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떤 걸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이거예요.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아하니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믿음,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에는 무언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함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17절 18절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녹록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의미와 깊이가 특별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은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 그가 믿었던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표현으로 우리말이 시적으로 좀 멋있게 의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는 놀라운 축복. 즉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씨를 많게 해서, 그 자손들을 많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서 그 많은 후손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느냐?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꿈을, 이 약속을 도저히 꿈꿀 수조차 없는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이 또한 이 바울의 백미 중에 한 가운데 하나인 이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도 그래요. 이 19절 말씀의 백미는 이 후반절에 있어요. 우리 계속 보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으나 바울이 참 글을 잘 쓰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정독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말씀의 묘미들을 바울의 글을 통해 느끼게 되는데 19절의 말씀의 백미도 그래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바로 바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알았던 게 무엇이냐? 19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 자신도 알았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사라 자신도 알았어요. 자신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나 되었다는 거. 정확하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그럼 10살 차이였던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어요? 89세예요. 89세.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아브라함도 사라도 알았다는 거. 뭘 알아요?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생식 능력을 이미 상실했음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기 몸에 나타난 변화인데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사라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 되었다는 걸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씨가 많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생식 능력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게 뭐예요? 알고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99세, 89세 생식 능력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였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20절 말씀이 또 놀라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생식 능력이 상실하였으나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별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약속을 의심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 이론을 가지다라는 뜻이래요. 이론을 가지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낳게 하신다는, 그래서 많은 후손들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미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도무지 그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혹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일까? 혹시 내 정실 자식이 아닌 서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갖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은 의심을 갖다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다른 의견을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견고하여지다라는 단어의 직역하면 그 뜻은요, 능히 할 수 있게 하다, 매우 힘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고 다른 생각 갖지도 않았고 능히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미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신앙의 눈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견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특별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로마서 처음부터 그 믿음에 대해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그 바울의 그 믿음의 특별함의 의미와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자신 있게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거죠. 수천 년 유대인들이 붙들어 왔던 그 율법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이유는요, 지금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별함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확신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특별함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확신이에요, 확신.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믿음에 대한 뭐도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확신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의 뜻은요,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이 확신이 더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선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이켜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도 아래 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출애굽 200만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먼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약속처럼 이제 그 후손들이 200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이 약속을 시내산에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됩니다.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으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숨 걸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출애굽 1세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의 결과 오직 두 사람, 200만 명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현실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은 자신들 차지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의심이 되었어요. 이견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소유했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200만 명, 출애굽 1세대 200만 명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었던 거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더했어요. 그것이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하고 위대해요. 그래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것이었죠. 그것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건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확신이 더하여진 믿음. 확신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우심의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확신이 더해져야 돼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200만 명이 그 하나님의 약속 받았고 믿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의심하고 불만하고 다 그 믿음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고 말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태에서 받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받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본 상태에서 받았던 약속이지만 그들 어떻게 됐어요? 확신이 없으니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 누구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200만 명 중에 딱 2사람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모두 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는 믿음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해요. 아니 어쩌면 이 믿음과 확신은요 사실 함께하기 어려운 단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데 확신은 어떤 거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재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의 현실이 아브라함처럼 어렵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사실 우리 모두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다 똑같이 하나같이 99세의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89세의 사라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미래의 소망인 것이죠. 대부분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약속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에서 이 저자 독일의 유명한 과학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이 확신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당신은 삶에 확신이 있는가?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20살 된 성인이 되었다. 당신의 머릿속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몸이 어딘가 이상하고 불편하다. 병원에서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다.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렸다고. 곧 전신이 마비될 것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자포자기할 것인가? 자기 연민에 빠져 다 필요 없어라고 한탄하며 주변 사람을 거부할 것인가? 실제로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지가 마비되면서도 동시대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가 된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의학적 예측을 뛰어넘어 76세까지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왕성한 연구활동을 했죠. 그에겐 자신의 고통에 관해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주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절망에 빠져도 이상할 것 없던 호킹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했죠. 자기만의 확실한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확신은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틈을 만들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아낼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웨팅겐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맞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멋진 앞날이 펼쳐질 것이라 믿는 사람이 2년 후 가장 소득이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소원이 성취된 순간을 상상하면서도 그 길에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도 함께 고려한 학생이었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는 오히려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만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확신입니다. 저자는 독일의 유명한 과학 저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본 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이 주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과도한 낙관주의,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과도한 낙관주의, 우리 종교의 언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그것을 막연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만을 붙들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믿음에 비해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까? 이 질병이 치유될까? 우리 아들의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완고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일터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앞날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믿음을 잃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 어려운 역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앞의 장애물들을 변화시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갖게 되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에 확신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의 손길,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더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눈으로 보고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